한 해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 범사 올 한 해도 우리 가정 또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승진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또 취업했으면 또 승진 때가 되어서 승진도 하고 책임감 있게 내가 맡겨진 일에서 잘 되어지고 또 잘 풀려나가고 술술 그렇게 해나가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범사 모든 이쪽 면만 형통하고 이쪽 면은 불통이 이게 아니라 다 함께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형통해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각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일에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게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짜라르라고 하는 이 말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여지는데 전진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스크린 도움이 뭐 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일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형통이 전진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이롭게 하다, 성공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이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여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로움을 주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송금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전진하고 유익하는 형통, 번영하고 성공하고 이롭게 하는,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 왕이 됐으면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잘 살게 만들고, 이 왕이 해야 할 직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불통이 아니라 늘 형통의 은혜가 각 가정에 일어나셔서 히스기야처럼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 우리 31장 전체적인 얘기인데 21절에 축약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찾고라고 했습니다. 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다, 묻다, 요구하다, 혹은 자주 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찾다, 뭘 물건을 찾기 위해서 자꾸 찾는, 구하고 묻고 그 길 자꾸 자주 가고. 히스기야 왕은요, 그 당시에 왕이 되자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왕이 됐는데 무슨 명예가 또 있겠습니까? 명예를 또 찾고 그러지 아니하고 뭘 찾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더군요.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해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형통 이유를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시는 형통의 비결이 있게 되어졌으니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되겠구나랍니다. 유다 10대 왕 우시야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반쯤은 형통한 삶을 되고 반쯤은 불통이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즉 우시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고요. 말하기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우시야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되어진 거 아니?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병이 들고 불통이 되어져서 나병 환자로 죽게 되어졌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이 결코 지옥 가게 되어진다면 그 형통이겠습니까? 이 땅에 잘 살아도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송장같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형통하는 삶을 보디발 주인도 알게, 노예로 들어갔는데 주인도 알아보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은 형통하구나, 간수장도 알아보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함께 하시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형통은 요셉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담장을 넘어 전 세계를 품는 샘 곁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목적한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짓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아납니다. 단물이 쏜물로 바뀌어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치유의 광선이 임하여서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험한 계곡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푸르불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0년 포로성에서도 해방되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했던 성품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소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안 된다고, 조건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나는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우리 사업, 우리 가정 모두가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 형통의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물러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목동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민족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우상장사, 우상만 섬기던 우상 섬기는 그 장사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살인 방조자가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시대적 전도자가 되어지며 고아 에서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민족을 살리는 왕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포로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직에 늘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도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조건 따지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요. 사람이요. 옛날 바울 사도에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늙고 병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아, 이 사람 옆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다 하고 다 떠나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다 떠나가. 바울 곁에 있었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늙고 병들고 힘없다고 해가지고 다 떠나가 버려요. 하지만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바울 곁에 끝까지 계신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 하는 거 아니? 주님께서 내 곁에 계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찬양만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했던 그 주님이라고 찬양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열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내게 굳세라고 힘을 주시는데 자꾸 내가 떠나려고 해요. 우리 찬송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진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2022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늘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냥 사람들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혼자서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저기 가서 좀 하시든지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냐 했더니, 예전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자기가 도전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물론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박사잖아요. 우리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신앙생활 1년 했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압니다. 달달달.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지난주에 우리 새해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한번 좀 욕심을 내자. 주일 성수만큼 내가 하자. 주일 성수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욕심내서 수요 예배 또 출석하자. 아니 1년 내내 못해도 반쯤이라도 한 달에 2번이라도 하자. 조금 더 진보하자. 그러면 형통하자.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자라는 거죠. 새벽 기도 1년 또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월삭이라도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4번 이라도 좀 한 번에 조금 더 증가시켜보는 것. 우리가요 주일 성수하는 만큼은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우리 이 땅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 주의 복음이 참,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또 보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 들어가서 식사할 때 이렇게 저도 기도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보면 열심히 기도해요. 간절하게 냉면 한 그릇 먹고 간절히 기도해요. 어이구 냉면 불어 터질까 봐 빨리 좀 끝내지 뭐 이런 마음도 저거 쳐다봤어요. 계속. 근데 한참 기도해요. 그 냉면 한 그릇 먹는 것이 그분에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부가 같이 와서 그냥 잊지 못했던 제가 잔상이 남아가지고 오바랩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는 쉽게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고 크리스찬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복음의 피가 흘려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주일만은 정말 생명 걸고 사수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야근하고 늦어서 수요 예배 출석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강론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저도 이 세상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 야근하고 지금 쫓겨서 자기 업무 자기 맡겨진 일에 그거 다 때려치고 와,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침례교단 저희 동기 목사인데 저쪽에서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목회를 해요. 주문진에서도 시간 됐으면 빨리 일 보고 빨리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아이고 주문진에서 올라오면 벌써 2-3시간 뭐 서너 시간 막 이렇게 걸리지 않겠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했더니 중심이 다 그렇다는 거죠. 중심이 그런 건 좋습니다. 어쨌든 중심이 그렇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요 형통의 비결은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가 보자. 우리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 21절 말씀 보니까요,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행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온 전신의 만신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행했다.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일심으로 행하여 행통. 히스기야가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진 것을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행해야 되겠다. 근데 옛날 모세가 말씀해 주셨던 신명기서 이렇게 8장 1절 말씀을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았기에 아까 우리 21절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한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저 말씀을,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을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우리는 제가 지금 역대하 말씀도, 역대하 31장 말씀도 알았고, 역대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도 알았고, 1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노목사님 말씀 때도 그렇게 교훈을 받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볼 수 있는 것, 주님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있게 되어져서 이제 함께 같이 이제 공존 쉽게, 코로나가 쉽게 갈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난 맨 처음에 펼쳤을 때 2020년인가 이거 어찌 그때 금방 2, 3개월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한간에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올해 또 다른 또 특별한 이기시 전염병과 같은 것이 또 온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보다 더 센 뭐가 오면 또 그때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우리가 존수하고 준수하고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앞에 31장 우리 21절 읽었는데 그 앞에 몇 절일까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했다. 선은 불순종하지 않는 의로움을 말하고, 정의는 올바른 정직을 말하고, 진실함은 거짓이 없고 참됨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런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성했다,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행했는데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자, 여기에서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은 예배 생활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땅에 주일 성수가 강제로 나라에서 코로나를 핑계댔던 그 험한 것을 핑계해서 제거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복주지 않습니다. 그 제거한 그 왕을 아마 탓할 겁니다. 성경 속에 그 우시야 왕은요, 나중에 스가랴 살 때만 그랬지 그 다음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참 귀중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정돈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에 제1순위를 놨다는 겁니다. 예배 담당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순서를 정하고 각각 직임을 맡겼던 겁니다. 우리가 형통의 비결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생명처럼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고 귀히 여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왜 불통한 삶을 살았는지 히스기야는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부친 얘기예요. 그의 부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호세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하 28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우상도 만들고 이방신을 끌어당기고 심지어 28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불사르고, 야, 자기 자식을 불사르고. 인간 이하의 행동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러면 정신을 차리고 찾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28장 역대하 28장 22절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아하스 왕이 어려울 때 또 뭐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범죄. 어려울 때 더 범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야, 아하스야 왜 그러냐라고 말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자고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찾았으면 더 좋겠는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주님이랑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애절하게 목 놓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범죄하지는 아니했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28장 역대 28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읽지 못하고 주회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24절에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뭐예요? 제단을 쌓고. 무슨 말인가요? 24절에는요, 성문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고요, 그리고 제단을 구석구석마다 제단, 우상 단지를 섬기고 만들고 기가 막힐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36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죽었는데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역대하 29장 3절 말씀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게 제일 먼저 첫째 해 왕이 되자 첫째 달에 맨 먼저 뭐 했죠? 한 일이 사업이 성전을 열고 성전 문을 닫았는데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전을 수리한 거예요. 15절 29장 15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할세,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29장 28절 30절 말씀에도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니라 29장 그렇게 하잖아요. 엎드려 경배한 것,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신 사람이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닫고 곳곳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을 것이야. 우상을 단지 섬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요. 우상이라고, 여러분 누가 우리 여러분 단지를, 우상 단지를 이렇게 모셔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해가지고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신방을 갔었을 때, 아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것이 저 농장 위에 있는 단지 속에 모신 신이 있습니다. 그거 좀 제거 좀 해줘. 두려워가지고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불살랐네. 그
끄집어내가 간지 속에 보니까 종이 몇 장 있어요. 종이 몇 장 가지고 그 사람 보는 데서 제가 불살랐어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불살르는 것. 화재 날까 조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싹 재료 끄고 꼭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싹 버렸네. 아, 당신 집에 버리면 또 불안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버릴게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누가 그 농장 위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요즘 현대의 또 우상은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더 애착을 느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당을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당 청소를 하고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주의 말씀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왜 안 주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또 우리 살아가는 데서 물질. 예수님 다음으로 돈은 참 좋다. 이 고백은요, 어떤 장로님이 책을 썼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좋다라는 거.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것이 돈이라는 거죠. 경제관을 참 잘 쓴 그 책인데, 이 물질도요,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줘요. 우리가 물질을 찾아가면, 이게 어부가 한 얘기죠. 이 배가요, 고기 떼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고기 떼들이 어부 배에 있는 대로 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 하는 것은 되게 막 와야지. 내가 물질을 따라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초라하고 추해요. 근데 물고기 떼들이 어부 쪽으로 막 올 수 있는 것이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 경제성에서도 우리가 31장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만 읽었는데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먼저 3절 말씀,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번제 쓸 얘기, 아침 저녁의 번제와 안식의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6절 말씀은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11조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겁니다. 온 백성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 우상단지를 숨기고 이것을 공중파에서 막 내보내며, 우리 80년대 잠깐 보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느 단체에서 아마 한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졌는데, 뭐 때가 되면 제사 지내는 법, 뭐 어디다 놓는 법, 이래야 된다고 해서 혼자 우리는 뭐 재미없게 왜 이런 거만 보여주냐. 근데 만약에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형성해주고 이런 모습, 또 산부 요인 모든 장관들이 그렇게 다 하고 각 가정에 사는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온 백성 다 해. 다 하게 돼 있어. 그거는. 그리고 어떤 뭐 대담시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유교적인 뭐 과학적으로 무슨 뭐 전통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이런 쩍쩍쩍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백성 다 따라가요. 안 할 것 같으면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요, 바로 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왔죠. 온 백성이 따라오는데 11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의 책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회복하게 되어졌더니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왕의 명령이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물질 축복은 11조를 통해서 물질 축복 받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물질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존귀하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읊었던 말씀입니다. 읊은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11조를 정말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셋째 달에 그 드미 6절 말씀 받아가지고 그 6절 말씀을 11조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서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고 7절에 보니까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예물을 가져왔던 것이 쌓는 데만 5개월 걸렸으니 얼마나 많이 가져왔습니까? 이 같은 기적적인 일을 보고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했고 모두가 즐겁게 이 일에 헌신하고 즐겁게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의 성경 왜 이리 11조가 말라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대하 지금 31장에 또 전체적으로 있어요. 제가 시간 없어서 전부 말씀 못 드리는 게 아쉬워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약탈하거나 약취하거나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기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분인데 우리의 무엇을 아까워서 우리의 무엇을 탐이 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날의 선악과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여 물질을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조 하면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자식에게 그렇게 투자하면서 부모에게 인색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살리고 함께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는데 우리도 올 한 해 형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과 뭐라고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는데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앞에 절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얘기한 거 이쪽 문제하고 이거 서론이 없고 결론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걸 받으면서 우리가 문맥을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가 행하는 모든 그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 헌금 제도는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의 궁색함 없이 성공적이고 믿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그 법들을 지키며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2022년 한 해가 형통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출석할 온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물질의 궁색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